룻기 제1장.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기는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5 여인들 중 룻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베들레헴에 들어와 보아스랑 재혼하고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중 중손자 중에 다윗 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예수님이 계시지요. 룻은 흉년을 피해 모압 땅에 들어온 유대인 가족에게 시집을 갔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죽자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들어와 살다가 보아스랑 재혼하게 된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룻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신비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시고 그 끝에 온 인류의 구원 이야기가 함께 묶여있음을 알게 하시므로 우리가 담대히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들 중에 우연히 빅뱅에 의해 우주가 만들어지고 그 무수한 우연을 거쳐 인간이 나타났으며 길고 긴 시간이 흐르면서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게 되었다고 여기는 우물론적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런 세계관은 삶에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저 우연히 세상에 존재했다가 어느 순간 사라지면 그만인 존재가 되었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저마다 삶의 의미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자연 속의 여러 동물들과는 다른 삶을 추구하면서 음악도 하고 미술도 그리고 철학도 배우면서 저마다의 삶의 의미를 만들었지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모압 땅에 들어가 큰 슬픔을 겪어야 했던 나오미의 이야기처럼 아무런 의미도 만들지 못한 채 여전히 방황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창조물이라고 하지요. 비록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마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가진 것조차 없으며 병들고 버려진 인생일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셨고 귀신 들려 무덤가에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찾아가 귀신을 내쫓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시기도 하셨지요. 실제로 인생의 의미를 제대로 만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았어도 갈증을 경험하게 되고 세계적인 스타가 되어도 외로움에 울기도 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모래성과 같아서 우리의 모든 재산과 명성은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의미는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발견해야 하는 것임을 알지 못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셨고 주님 안에서 의미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음을 가르쳐 주셨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으며 우리를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